8절 말씀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한 자의 축복, 뜻을 정한 자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꼭 비교해야 될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라고 그랬죠? 에스겔 선지자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상은 어디서 사역을 감당했냐면 포로로 끌려간 그발강가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포로 난민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포로 난민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에는 그래도 동족들이 많이 있었겠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주로 뭘 했냐면은 운하를 건설하고 그리고 관계 농업을 하는 그런 고역에 시달리면서 같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동포가 내 옆에 있으니까 외롭지는 않았겠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왕궁, 적진의 그냥 한 중앙에서 왕궁에서 똑똑한 사람으로 이렇게 선발된 사람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서 바벨론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왕궁이니까 잘 먹었겠죠? 옷도 잘 입었겠죠?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얘기할 때 그 두 환경 속에서 어떤 게 더 복음을 전하는데 유리하고 편리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환경 속에 있을 때 도리어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도리어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즘도 보세요. 볼 게 많고 누릴 게 많으니까 교회 오려고 안 해 사람들이.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옛날에는 집 나가면 갈 데가 교회밖에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여러분도 그랬죠? 여러분도 오늘 갈 데 없어서 교회 오신 거죠? 집을 딱 나왔는데 갈 데가 없네. 그래서 교회 오신 거잖아요. 아니죠. 우리는 기도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뭐 TV만 틀어도 채널이 100개가 넘고 그냥 핸드폰 볼 것도 너무나 많고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요즘에 바꾸는 사람 먹을 거 입을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는 막 옷을 갖다가 막 요즘에 아파트에도 옷을 수거해다가 외국에다가 뭐 수출할 정도인데 입던 옷이 그렇게 많고 먹을 게 이렇게 많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갈 데가 많은데 교회 왔으니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응? 자, 그런데 대단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8절에 우리 처음에 나온 말씀처럼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죠. 누가 뜻을 정했대요? 다니엘이. 그 뜻을 정했다는 이 표현의 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원어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내 마음 위에 무엇을 놓았다 그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다시요. 내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마음에다가 무엇을 이렇게 올려놨다 그런 뜻이에요. 뜻을 정했다는 말이. 그러면 다니엘의 마음에다가 뭘 올려놨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말씀을 올려놓은 거예요. 다니엘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딱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게 뜻을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말씀을 마음 위에 둔 것이 두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내 마음은 온통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 다른 것은 나는 상관없고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라는 말이 뜻을 정했다 그 얘기예요. 다니엘이. 그러면 뜻을 정했다. 그 뜻을 정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데 그 고백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복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뭐로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마음이 뺏긴 거예요, 다. 거기에 다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차냐면 자기를 그렇게 만든 그런 것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한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궁휼하심,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바벨론 왕궁에서 먹는 모든 음식, 그 모든 음식, 왕궁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먹을 게 많겠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오는 모든 음식은 전부 다 바벨론의 신, 벨과 느보라는 그 신에게 먼저 바쳐진 재물을 먹는 거예요. 옛날에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음식을 먼저 우상에게 바쳐요. 장사를 하든 먹든. 그리고 다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팔거나 아니면 먹었단 말이죠. 근데 우상의 재물인데 그 우상의 재물은 전부 다 정결하지 않고 부정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뭐를 올려놨다고요? 다니엘이? 말씀을 올려놨는데 그 말씀을 올려놓은 자기의 그 마음에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제사 문화를 보면은 저도 참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한 상 차려놓잖아요.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절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다 나가래요. 삼촌들이 저보고 다 나가래요. 왜냐면 조상신이 와서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진짜 먹나 안 먹나 이렇게 문 열고 봤거든요. 먹긴 뭘 먹어. 아무도 안 먹는데. 나중에 다 그거 갖다가 자기들이 다 먹더만. 자기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쵸?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제사상 차려놓고 그러면 조상신이 와서 먹는다고 하는데 먹지도 않는 거 나중에 자기들이 배고프니까 다 갖다 먹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거기랑 비슷해요.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그 포도주, 자신을 더럽힐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니까. 그래서 먹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더럽혔다는 말을 쓰는 이유를 알겠죠? 나는 이미 내 마음속에 뭐로 가득한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한데 이 우상의 잼을 나는 먹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비록 자기 이름이 바뀌고 어려운 이 환경 속에 있지만 나는 뜻을 정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엄청난 사실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나라의 신을 무시한 거고 왕이 준 건데 왕이 준 음식을 거부한 거니까 이건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시는데 이 환관장이 자 보세요. 웬만하면 고발하겠죠. 저 다니엘 쟤 아주 기본이 안 됐다고.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는다고. 그러면서 고발할 만도 한데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 9절 이 말씀이 정말 대단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웬만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다니엘에 대한 이 태도를 이 왕에게 고발하면은 그냥 얘는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근데 환관장이 볼 때 다니엘이라는 친구를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올곧은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다니엘을 고소하지 않고 눈여겨보면서 그 다니엘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고백과 적용을 했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보기에도 다니엘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쟤는 뭔가 뜻이 있는 애다. 그러니 쟤를 조금 내가 좀 봐주자. 그래서 궁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거를 누구도 알았어요. 누구도 알았어요. 보디발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누구도 알았냐면 보디발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 보디발이 보고 야, 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걸 알았단 말이죠. 환관장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을 보니까 이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들을 믿지 않는 이웃의 주민들이 볼 때, 권사님을 볼 때, 집사님들을 볼 때, 이야, 저분은 모래내교회 아주 진짜 믿음 좋은 권사님이야. 이야, 진짜 믿을 만한 집사님이야. 그렇게 인정받고 사시죠? 한 명만, 한 명만?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황관장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궁휼함과 인정함을 받았던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집도 저희 아버지가 12남매 중에 막내라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완전히 할머니가 우상, 그러니까 뭐 무당. 그러니까 큰 댁에 가면은요, 그냥 제사는 기본이에요. 그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시집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막 무시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우리 밥, 떡 잘 나온다 그랬죠? 그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엄청 무시했는데 나중에 진짜 신기해요. 나중에 큰 댁에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나도 예수 믿을 걸. 그게 나중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너무 중요해요.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대충 세상 살면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권사님, 예수 믿는 집사님처럼 그냥 뜻을 정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뜻을 정한 자에게 시험을 통과하게 하세요. 자, 다니엘이 열흘 동안 자신과 친구들에게 채소와 물만 준 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비교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황관장한테. 황관장이요, 자, 제가 이제 채소만 저한테 주셔도 되는데 저는 왕의 음식 안 먹겠습니다. 그거 어차피 우상 숭배에다가 먹는 건데 저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한번 저희들한테 채소만 한번 주세요. 채소만. 그리고 그거 한번 먹어볼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왕의 음식을 고기 뭐 이런 거 막 진수성찬 차려가지고 준 사람들과 우리는 그냥 푸성기 그냥 야채만 먹을 테니까 한번 비교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12절 보세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뭐를 주어?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이게 채식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래요. 왜냐면 채식만 먹었다고.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채식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물 먹게 하고. 자, 그리고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네. 자, 딱 보고 난 다음에 왕의 음식을 먹은 애들과 우리랑 딱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막 몸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힘들어지고 그러면은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교했는데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하고 우리가 훨씬 더 총명해지면 그러면 당신이 우리는 앞으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어떻게 했어요? 시험하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했더니 어떻게 됐냐?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을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더 보아진 거예요. 채식을 먹었던 그 다니엘과 친구들이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훨씬 더 총명하고 얼굴에 막 윤택이 막 나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뭐 야채만 먹는다고 건강하다, 뭐 고기를 먹어야 건강하다. 요즘에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골고루 먹어야 되겠죠. 골고루. 자, 골고루 먹어야겠지만 이것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때로는 불리하고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그런 세상 것에 자꾸
그것에 내 입맛이 길들여져가지고 그거 또 한번 먹고 그거 또 한번 먹고 이쪽에 가서 그냥 술 한잔하고 이거 뭐하고 또 세상에 있는 타락한 것들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그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면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험과 어려운 환경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위기를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학문과 그 밖의 모든 것들을 통달하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요. 자,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런 부분만 딱 찝어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손들도 다니엘처럼 그냥 모든 서적을 깨닫고 지혜도 주시고 그냥 환상과 꿈을 깨닫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처음에 읽었던 8절 뜻을 정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뭘 올려놔요? 말씀을 올려놓는 인생을 살아야만 제가 아까 형통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라고 그랬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자기 마음에다가 다른 거 아무거나 올려놔도 소용이 없어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뭐 외모, 무슨 스펙 그런 거 아무 올려놔봤자 소용이 없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뜻을 정했어요. 그 마음에 뭐를 올려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3년간의 훈련이 끝나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이 박수와 술객보다도 몇 배나 더 총명했냐 그러면 몇 배냐면 자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 멋있어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 10배, 10배나 더 나온 줄 압니다. 와, 그러니까요 그 지혜와 총명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풀어줘요.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줘요. 그리고 정한 자에게 시험을 통과하게 해요. 그죠? 야채만 먹어도 그 얼굴이 윤택해지고 복된 삶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상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이 세상에 주는 죄와 타협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적용을 하기로 뜻을 정하여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가득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말씀으로 채워서 이 세상 가운데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